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그 어떤 찬양을 좀 이렇게 여러 곡을 반복해서 들었었는데, 그 유명한 합창단 찬양팀이에요. 그 모테트 합창단이라고 하는 서울 모테트의 찬양을 제가 몇 번을 반복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우리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 호산나가 모테트보다 훨씬 낫다. 그 마음의 그 고백이 왔어요.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예배 받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또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댁이 좋습니까? 친정이 좋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시댁이요 이런 분들 있을지도 몰라요. 그 룻과 같은 그런 또 귀한 며느리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 저희가 이제 친정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경험을 하죠. 저는 어릴 때 저희 고모들 보고는 친정이 좋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고모들이 많아요. 정말 이 어마무지한 고모님들이신데, 이 집에 오시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시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언니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이 좋은 거구나, 그때 제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올라오셨는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것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대신에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영혼 속에 모시고 또 인정해드리고 또 존중해드리는가, 우리 사실은 사역은 아마 작은 차이일지 몰라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막 일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은 시댁이면 족하고요, 친정에 가면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기뻐하고 그 말씀 듣고 그 얼굴 보면 족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치 친정에 찾아간, 오랜만에 친정 올라간 그 딸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우리가 섬겨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새 힘을 얻으며 말씀 얻으며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함께 충만히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시댁살이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보면 귀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댁이 싫어서 막 살아가는 동안 평생 시금치는 입도 안 된다 그러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경 읽을 때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분들이 자녀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시온이 혹은 시은이 혹은 우리 교회에도 시영이도 있죠. 시영이. 아마 이제 시댁과의 관계가 좋은 가정들 같아요. 시자를 다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어쨌든 오늘 저희가 우리 모든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 그 어리광 부리는 자녀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얻는 은총의 빛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종류가 있다 하는 글의 내용을 적어놓은 어떤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의 종류가 있는데 그 저자께서 그 책에서 적고 있는 말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류들을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설레는 말이 있고, 멋있는 말이 있고, 그리고 울컥 목이 메는 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의 종류를 구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봄이라고 하는 말은, 봄이라는 말을 들면 설레는 말, 그리고 커피 혹은 카페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멋있어 보이는 말 대신에 아버지 또는 엄마 이러면 목이 메는 울컥하는 종류의 말이다. 그 저자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의 종류를 구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아빠 맞는데 울컥하는 감동은 아버지 이러면 마음속에 벌써 어떤 일도 멈추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보다 엄마가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얽힌 이야기인데요. 타고르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겐지스 강을 지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이 없고 모든 물결은 고요해져 있고 어디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런 고요한 바다를 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펄쩍 그 고요한 고요를 뚫고 물결을 헤치고 이 배 위쪽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그 사건이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고요를 깨고 배를 가로질러서 강 건너편으로 떨어져 다시금 헤엄쳐 물고기가 사라지는데 석양에 물들어가는 강물에 황금 파문이 은빛 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배는 정적과 고요 가운데 가는데 물고기가 배를 넘어서 물속에 첨벙하고 파도를 헤치고 가는데 황금빛 파문 은빛 물결이 온 강에 가득히 넘쳐나니까 타고르 시인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것이 자연이구나. 이 자연이 얼마나 이토록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시상을 떠올린 겁니다. 근데 그 곁에 있던 뱃사람, 이 배로 생업을 이어가는 이 사공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저 물고기가 이 배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타고르는 역시 시인이구나. 정말 멋진 인격 고매한 사람이고 뱃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그냥 물고기가 넘쳐나도 이 배 위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속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버지들은 속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고상한 순간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면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늘 속물 같은 생각, 늘 이것이 내 배 위에 떨어져서 내가 이 물고기를 통해서 집에 있는 우리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 생각들을 하는 분이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함께 가져보는데요. 아마도 이 뱃사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름다운 시상보다도 자식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함께 웃는 소리가 그 어떤 시상보다도 아름답고 청아한 노랫소리가 그 아버지에게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오쿠라 히데오라고 하는 분의 소설 마돈나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모두가 주택 대출금을 안고 있고 아이들 교육에 골치를 썩으며 부모 모실 준비를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허세 부릴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글귀가 그 아버지에 대한 글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거래처를 찾아가야 하고요. 거래처 찾아가면 머리를 숙여야 하고요. 어떤 소리를 다 들어도 또 처자식 생각하면 이게 뭔가 부딪혀 보고 싶으나 또 이 일을 이렇게 그르치면 되지 않지 하고 다시 마음을 꺾어야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윗사람 눈치를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윗사람 눈치를 살피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는 아랫사람 눈치도 살펴야 해서 어디 가도 제대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어디 앞에 가서 허세를 부릴 것도 없고 여유도 없는 그 아저씨들이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여러분, 오빠와 아저씨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글이 있던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 오빠, 허리에 차면 아저씨. 덥다고
윗단추 풀면 오빠, 바지 걷으면 아저씨,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 혁대라고 부르면 아저씨, 식당에서 물수건으로 손 닦으면 오빠, 얼굴 닦으면 아저씨, 목욕탕 거울을 볼 때 가슴에 힘주면 오빠, 배에 힘주면 아저씨. 저도 저희 아저씨였던 저희 아버지의 배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배가, 제가 자전거를 타면 저희 아버지의 배를 이렇게 감쌌던 기억이 있는데 그 손끝의 기억이 평생 잘 지워지질 않아요. 그때 만졌던 아버지의 배가 요즘 저희 아들, 딸이 제 배를 만질 때 그런 느낌인가 봐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찾아오면 자꾸 제 배를 만지는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아마 제가 느꼈던 그때 느낌을 저희 아들, 딸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배 나온 우리들의 아버지의 배는 많은 것을 먹어서 나온 배가 아니라 눈물을 삼켜서 나온 배다. 얼마나 많은 삶의 울분들을 삼켰도 참는 동안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배라고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설레는 말이고 커피는 멋있는 말이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목이 매는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글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제가 구약의 첫 말씀을 읽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참 귀하고 참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거듭 말씀이 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까지 오늘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등장하는,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말씀 중에 5번째 계명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첫 번째 계명이 말씀하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런데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 첫 번째 계명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나머지 6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머리 되는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나머지 6, 7, 8, 9, 10번째 모든 계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니 너희가 머리 된 말씀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고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몇 군데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봐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격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이 계명의 말씀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같은 율법에 같은 선상에 같이 주시고 있으면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돌을 쳐서 죽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이 엄청난 무게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을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해도 그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율법에서는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구약 말씀에 더해서 보다 더 확장되어진 말씀, 재해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이건 정식 공언 명령의 말씀, 정언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너희가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기억자들은 부모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부모님의 권위를 함께 올려두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모님 섬기는 것이 다르지 않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손히 섬기라. 저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부모님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럼 지금 십자가상에서 곁에 서 있던 사랑하던 그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마지막 7말씀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은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말씀에도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또는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함께 가지는 가정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또 부모님들은 인터뷰를 봤더니 제가 뉴스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막 선물 필요 없다. 나는 마음만 받아도 너무너무 고맙고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것만 봐도 괜찮으니까 선물 같은 것 가져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니 옆집에는 안마자 넣었다더라. 뭐 그런 광고들도 있잖아요. 뭐 너희들 올 필요 없다. 지난 저희들 코로나 때도 절대 집에 오지 말아라. 막 현수막도 붙이고 이러셨지만 옆에는 경동 콘덴싱 넣었다더라. 막 이러시면 어쨌든 뭐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저희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분석해 본 글을 봤더니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더라고요. 뭐 4등, 3등, 2등, 1등 이렇게 있는데 4등은 조화입니다. 조화. 이렇게 가짜 꽃, 진짜 꽃 아니고 가짜 꽃 이거 받는 거 부모님들이 4번째로 싫어하시더라고요. 3번째 싫어하시는 것은 꽃다발. 막 꽃다발 좋긴 한데 그래도 왠지 마음에 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꽃다발도 부모님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나 봐요. 2번째 받기 싫은 선물은 케이크들이에요. 케이크. 부모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가 봐요. 근데 첫 번째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있던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가장 받으면 막 기분 정말 이렇게 좋지 않아 하시는 그 1등 받기 싫은 선물이 책이들, 책. 아니 눈도 안 좋아졌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책을 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대요. 근데 책이 눈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혹시 나한테 뭐가 부족한 게 있는가. 이 책을 읽고 우리 부모님 지금도 뭔가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게 책을 선물하는가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가진다 그래서 별로 마음속에 이 책을 받으면 부담이 오히려 많이 느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나한테 열심히 살라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책을 받으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받기 싫은 선물이 있으면 받기 좋아하시는 기대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이 부동의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현금 받는 거 가장 부모님들 좋아하시고 특히 용돈 박스가 들어있는 꽃다발 이거 막 금상첨화라 그러더라고요. 꽃과 함께 용돈 다발이 같이 들어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 여전히 좋아하시는 것은 전화 한 통 또는 손편지 한 장, 거기 좀 더 나아가서 요즘 금쪽이라 그러던데요. 금쪽 같은 자식 얼굴 직접 보면서 함께 한때를 보낼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다양한 선물 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양한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선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물 드려야죠. 선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 앞에 공손히 대하라.
너희 부모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공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 앞에 너희의 몸가짐을 가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럼 제가 요즘 가끔씩 우리 이제 어른과 자녀가 같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함부로 해요.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함부로 말을 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만민 가족들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손히 대하라, 그 앞에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이 우리말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무겁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에게 대하여 쓰는 그 말씀을 부모님에게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른 선물,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 안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5장 16절 이 말씀을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이들은 광야 2세대 자녀들이었습니다. 광야 2세대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염두를 좀 두시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광야 1세대 모든 부모님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의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이 5장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2세대, 광야 2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1세대 모든 부모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부모님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부모님들이었을까요? 그럼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자랑스럽고 어떤 부모님이 부끄러운 부모님이 있겠습니까만,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새겨보자 그 말입니다. 지금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죄를 참 많이 지었던 세대였습니다.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했던 세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광야에서 다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그런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자녀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지, 오늘 우리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홀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 3절 말씀에 보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딸밖에 없었고 5명의 딸이 있을 때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유산을 얻고 싶은데 이것을 하나님 모세 앞에 찾아가서 항변하고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그 짧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27장 3절 말씀,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부모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었던 5명의 딸이 모세 앞에 와서 자기의 부모 세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따르면 광야의 길에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던 부모 세대의 모든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당을 짓고 얼마나 잘못된 도리를 해가고 이 광야에 죽어갔던지 심판받아 죽어간 아버지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죽어갔지 그들의 죄로 죽어가지 아니었다 하는 그 항변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모님이 속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고통받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제가 보면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신앙도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믿음도 없다고 그러고 교회를 옮기거나 뭐 이런저런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오늘 이것이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여 작아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혹여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부모님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닌가? 부모님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노쇠해지셔서 자기보다 작아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체로 귀하시고 어떤 조건 다 필요 없고요. 부모님은 그 모습 자체로 귀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계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생명과 내 존재를 주신 분이 육신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지난주 1부 예배 때는 이 노래를 불렀지만 어머니의 마음, 2부 예배 때는 이 노래를 시간 관계상 부르지 못했었는데요, 양주동 선생께서, 박사께서 작사하시고 또 이영렬 선생께서 작곡하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를 낳을 때 괴로움을 어머니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으셨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셨고 우리가 다 자라서는 문 기대어 자녀를 기다려 주신 분이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입니다.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그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해지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이 있어도 어머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데 바로 자식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무슨 챗 GPT가 나오고 무슨 AI가 이 세상에 판을 쳐도 이런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보았던 사진 한 장이 잘 잊혀지지 않는데 이 사진을 좀 같이 잠시 보고 싶은데요, 젊은 어머니입니다. 젊은 어머니인데 아마 자녀가 둘이었던 것 같고, 한 자녀는 조금 철이 든 것 같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고, 한 자녀는 어머니 등에 엎혀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젊을 때, 젊은 엄마였을 때 저렇게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했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엎드렸다가 이제는 연로하신 모습으로 서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특별한 단서와 약속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내 입에서 물건 탐내지 말아라, 그 명령으로 끝이 나는데 이 5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져 있어서 에베소 6장에서는 약속이 있는 책 계명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응답이 있는 계명이라, 축복이 있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복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더 덧붙여져서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이 심순덕 시인이 31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시를 지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지은 그 연유를 돌아보며 생각한 것이,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거 느끼지 못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곡을 그제서야 부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깨달음이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그 사랑과 공경이, 아버지에 대한 공경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유가 아니라, 물론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공경이 계속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 어떻게 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이 작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 가정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은혜가, 그래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